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인간의 욕구 이론, 인간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아래 단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는 거, 배고프면 먹어야죠. 졸려오면 자야죠. 또 마려우면 화장실 가야죠. 이런 모든 욕구들,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또 고문 중에서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고문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1단계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뭔가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어디인가 소속되어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4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어딘가에 소속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그 안에 있어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명예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존중받고 또 남도 존중해 주는 그러한 욕구가 4번째 욕구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게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에,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욕구가 하나씩 채워주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하나씩 더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론을 가만히 보면서 그걸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한 대 딱 맞아야 눈 떠지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거. 때때로 이런 것이, 이 절박함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기적이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이 다 뒤에 수장이 되어서 물속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살았다. 근데요, 몇 시간 지나가니까요, 또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그게 뭐예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야, 나 한 끼는 어떻게 뭐 대충 때울 수 있겠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을 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래? 모세만 딱 쳐다보는데, 이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제 다시 뒤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그냥 어떤 그 명칭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무슨 물건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아니고요. 만나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그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의 히브리어가 바로 만나 이거예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거, 뭔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시같이 희고 그랬어요. 가시가 뭔가 찾아봤더니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벼이삭 같기도 하고 그냥 동글동글하죠. 근데 저런 약간 누르끼리한데 저거 말고 하얗게 생겼다는 거예요. 콩알만한, 대충 뭐 아마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게 사방에 하얀 게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장면을 뭐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광야 길바닥에 저 깔려 있는 거를 저 소쿠리 같은 거 가져와서 다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죠. 보시면 저 진 밖에 저렇게 하얀 게 쫙 깔려 있어요. 아이들도 나와서 저게 신기하게 저런 것들을 매일매일 저렇게 다 거두는 거예요. 저게 만나예요, 만나. 근데 저거는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재료입니다.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가루처럼 잘 빻아서 떡을 해 먹든지, 삶아 먹든지, 쪄 먹든지, 하여튼 그 음식의 재료지, 우리가 쌀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공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매일 하늘 양식이에요. 그거를 다 거두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세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오늘 있을까? 오늘도 있네. 오늘 있을까? 오늘 또 있네. 일주일에 엿새. 오늘은 있을까? 오늘은 없네. 왜 없어요? 안식일 날은 없어요. 안식일 전날 2배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도 그러면 일주일에 절반만 가고 절반은 안 가도 되겠네. 그래서 2배로 거두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희한해요. 안식일 날만 썩지 않게 이틀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은 매일매일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기적이죠. 야, 오늘도 이 기적이. 야, 오늘도 이게 어디서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내려왔나? 이 만나가, 하얀 만나가 이렇게 있을까?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옛날 얘기지.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얘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무엇인가? 오늘날 만나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참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만나를 거두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매일매일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만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요, 누구나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다 있어요. 근데 거두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거둘까요? 늦게 일어난 사람. 해가 뜨고 나서 하품하고 아유 잘 잤다 하고 딱 봤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난리야.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왜? 해가 뜨면 사라져요. 해가 뜨면 사라져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가 은혜라는 거야 도대체.
똑같은 해가 떴는데 뭐가 은혜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만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원칙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만나는 밖에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집 안에 있지 않아요. 만나는 집 안에 내 밥그릇에 딱 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소쿠리 같은 걸 들고 그걸 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아까 그 사진 그림 보셨죠? 네, 사진은 아니에요. 사진은 없어요. 그림 보셨잖아요. 밖에 그 진영 밖에 만나가 내리면 밖에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거두느냐?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양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더라.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 우리 콜라 한 병 사면 페트병으로 하나 사면 1.5리터 되죠? 1.5리터 하나 반 정도예요. 그게 한 사람 불면. 우리 식구가 5명, 6명, 7명이면 대충 숫자 계산해서 그만큼 거둬야지 하루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많이 거둬야 돼요. 여러분, 이 원칙은 뭘 얘기할까요? 밖에 나가서 거두라는 건 뭘 얘기해요? 수고하고 애써야 만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두는 자와 거두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모르면 몰라요. 해가 뜬 다음에 나가면 만나가 어디 있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다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만나는 음식이 아니라 재료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요. 가만히 지켜본다고 그게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두어야 돼요. 내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요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거둘 그릇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그릇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의 그릇이에요. 예배의 그릇.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이날,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주무실 수도 있고 놀러 가실 수도 있고 다른 데 뭐 분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홍민기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아마 오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말씀이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느끼는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지.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없는가? 기도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은혜의 그릇도 준비하지도 않아 놓고서 뭐 은혜가 어디 있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도 은혜의 그릇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단어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묵상 노트에 글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거를 적는 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없겠죠. 또 네 번째 그릇은 사랑의 그릇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릇은 봉사의 그릇이에요. 남을 섬겨보세요. 열심히 땀 흘려보세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줄 때 왜 복되지? 이런 것 때문에 복되는구나. 여섯 번째는 배움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울 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 도서관, 오늘도 소개했지만 도서관에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한적이에요. 그 수많은 책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간증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깊은 학문적인 책들도 있고, 그것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배움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용서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7가지만 생각했는데, 7가지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할 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사랑의 자리, 봉사의 자리, 배움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그릇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나를 거두는 원칙은,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여기까지. 무리가 언제마다?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일 먹을 거는요, 내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미리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을 거를 오늘 거두는 거예요. 아침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대가 먹을 걸 자기가 다 그냥, 수천억이 웬 말입니까? 수조가 웬 말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벌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내가 먹을 것만 놔두고 빨리 환원을 할 생각을 해야죠. 베풀고 나눌 생각을 해야죠. 내 자식의 자식까지, 손주의 또 3대, 4대까지 먹고 그거 다 곰팡이 씁니다. 그거 다 그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지 하고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벗이 돼, 그리고 내 자녀는 그들이 땀 흘려서 또 일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욕심을 가지고 몇 대를 하려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의 은혜예요. 오늘의 은혜가 채워줘야 합니다. 가끔 보면 여고 시절 은혜 받았던 얘기를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못지않은 오늘의 은혜가 또 있어야죠. 그때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해야죠. 언제까지 30년 전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은 은혜가 없는 시대인가요? 아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다음 주는 다음 주 예배 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날의 그 만나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고, 매일매일 새벽에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를 거두는 원칙은요,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예요? 아침, 이른 아침 시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햇볕이 뜨겁게 쬐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이. 만나도 그 때가 있다는 거, 그 아침, 이른 아침에 딱 거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침에 만나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한 번 만나를 주신다면 그때를 왜 아침에, 그것도 이른 새벽에 만나를 주기로 하셨을까? 낮에 주시면 안 되나? 저녁에 주시면 안 되나? 저녁 시간이 더 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바빠요? 뭐가 바빠요? 광야에서 할 일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요때만 딱 거두어라. 시간으로 따지면 글쎄요, 한 1시간 정도?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지런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정신 차리면서 살라고, 광야에서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를 규모 있게 살라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시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나에게 청춘을 주면 야,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잘 살 텐데 나에게는 청춘을 안 주시네. 안 준 게 아니라 본인도 지나간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야, 이 청춘의 시간을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한테 주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20대, 30대의 그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20대, 30대만 그럴까요? 50대는 안 그래요? 60대는 안 그래요? 모든 연령이 다 고귀한 것입니다. 모든 연령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내가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때인가, 때를 분별하는 아침 시간에 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생각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만 죽기 전날까지 돈 버실 거예요? 벌어서 뭐 하실 건데? 적당히 벌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쓰셔야죠. 잘 베풀고 나누고 아름답게 쓰시고, 그리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계절의 변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에요. 꽃이 펴요. 그렇죠? 아직 벚꽃이 만개하진 않았더라고요. 한두 그루는 폈더라고요. 활짝 핀 벚꽃이 지난주에 제가 봤어요. 우와, 이제 다 피겠네. 사진 찍고 봄이구나. 봄이야. 얼마나 참 기분이 좋던지. 봄바람을 느끼면서 이 변하는 계절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또 지인들과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웃고 박수치고 떠들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들으면 또 가슴 아파하고,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저녁에 아이들 기다리면서 오늘 뭐 해줄까, 맛있는 거 음식을 만들고,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이 맛있는 거 이거 무슨 냄새예요 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오물오물 먹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